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24절로 넘어갑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아덴에서의 연설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은 선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교 방법을 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죠. 세상의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 예전에 뭐 소크라테스나 그 시대들이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에게는 이방 철학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통한 몸의 부활 교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되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창조하신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고 히브리서에 약속된 대로 25절에도 지금도 모든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손으로 지은 집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또 이방신들처럼 인간의 섬김이 필요한 분도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지 세상 사람들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십니다. 오히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의지해야 될 창조주시며 주권자라고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했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생명이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다 했습니다. 26절과 27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이 그 지으신 이 피조세계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알도록 보여주시는 계시하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주신 계시의 66권 말씀을 통해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 묵상은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이 축복의 이 말씀의 축복의 지체들을 초대하고 날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산자들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생명이 있는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격이십니다. 한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인데 금에 새기고 은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지만 믿을 만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지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 특별 계신 66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셨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택하고 세상을 택하고 돈을 택하고 이렇게 살면 정한 날 정한이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28절부터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처럼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철학자들의 도시죠. 철인들의 도시죠.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자기들의 지혜에 대해서 논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 지혜의 도시, 철학자의 도시 아덴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철인들, 지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신전, 우상 제물이, 제단이 가득한 걸 보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것에 격분하고 의분한 거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대신 힘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돈을 섬기죠. 현대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겨요. 권력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의로운 분노는 때로는 참된 긍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자기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에 끼어 기도하면서 의로운 분노 가운데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과 사랑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에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방인들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어디를 갔어요? 장터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장터에 나가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 변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뭐 철학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대일 양육 왜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기독교에 들어올 수 있고 기독교에 들어오려면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해야 한다. 이 불신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중심성,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 하는 그 죄성이 가득하잖아요. 자기 중심성,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당신도 무너지고 이웃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야기를 요즘 현대 용어로, 요즘 상당 용어로 풀어가지고 한 걸 왜 불려납니까? 요즘 시대가 바뀌어 있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줘야 돼요. 뭐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는 아니잖아요. 복음 팔찌도 있고 다리와도 있고 사형리도 있고 저도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왜 배웁니까? 수교는 왜 배웁니까? 지금 시대에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장터에서는 철학자들을 만나니까 변론하고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외워 이미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변론하고, 이처럼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들과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만, 아유 정말 지난주 잘 지냈어요 권사님, 지난주 잘 지냈어요 장로님, 믿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많은 소극적이고 협소한 관계에 물러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을 찾아가서 긍휼한 마음으로 또 복음을 어떻게 소개할지 잘 훈련해서 생명의 복음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법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Z세대, 요즘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그들의 처지와 형편에 맞춰서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상에 휘둘리지 않고 뭐 꼭 저기 절에 가서 정말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내가 우상을 안 섬긴다. 아니에요. 요즘 우상은 돈, 권력, 섹스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것도 우상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2024년 표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전인교 김명숙 권영호 김천 집사님의 우리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자들의 논리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변증하고 또 주일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의 이해 방식으로 소통하며 복음을 증거한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고 또한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되 이제 우리의 주인과 우리 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으니 우리 자신을 왕처럼 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4년 표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표티 훈련을 통해 말씀의 문이 열려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어린이 전도와 히스테이블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얻든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MZ세대에게는 MZ세대의 방식으로 또한 이 장년 세대 또 노년 세대에게는 그들의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며 그것을 훈련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몸 안에 가하며 공동체성을 깨뜨리지 않고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중심적인 신앙 정말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몸을 이루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전영규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 권영호, 김천식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권영호 성도님 또 이대 목동교원에 입원한다고 합니다. 주님 산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모든 연약함 가운데 건져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자녀들의 그 진로와 또 취업과 결혼과 또 모든 출산에 또 그 이후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기업을 축복하시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으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니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